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도 만났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오늘 오겠다고 약속한 이종민 목사님처럼 왜 저랑 동갑인데 건강하던 사람이 그것도 가볍게 저녁 운동 잘 마치고 갑자기 심장마비를 겪는지 우린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동시에 심장마비를 겪는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운명을 달리하거나 큰 해를 입는데 웨이 목사님은 또 성도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들으셨지만 언제는 우리가 기도 안 했나요? 늘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구원을 받아 이렇게 다시 공동체로 나오게 되고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는지 우리는 그 둘의 차이를 사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에도 여러 번 이두로도 순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는 그 뒤에 다시 또 건져주셔서 나옵니다. 왜 베드로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나왔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같다면 특히 스데반같이 귀한 분은, 스데반은 충만이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요. 7사람을 세워서 교회의 중요한 사물을 위임해서 맡길 때, 그러면 이 일은 처음 사람이 세워졌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수만 명 모이는 공동체인데 섬기는 사람들이 늘 있었죠.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는 운영팀 7분 세울 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분을 뽑았고, 또 그 위에도 6장 7절 보면 6장 8절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적과 표적을, 기적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마 병인이 낫고 장애인이 낫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를 얻은 것 같아요. 10절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뭐 지혜가 충만, 성령이 충만, 은혜가 충만, 말씀이 충만 다 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사 그를 채우셨다는 뜻이죠. 그렇게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왜 데려가셨을까? 우리 같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예루살렘 교회와 이후로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갈 기독교 선교와 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려두실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저라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계획하지 않겠어요? 로마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은 사도 바울이 전도했습니다. 그럼 로마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스데반을 좀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스데반을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밖의 결과고 예측하지 못한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사람의 상식과 기본적인 판단 기준을 벗어나거나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판단 기준, 우리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것, 정말 그게 이상적이든가요?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어려서 경건하게 크고 진지한 아이가 돼서 10대 꿈을 꿔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평생 이루면 그러면 이후에 정말 이상적인 사람이 되든가요? 요즘 사람들, 인물을 다루는 영화들이 유난히 좀 예전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인물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때때로는 너무나 이상한 괴기스러움, 위인인데 이상한 괴기스러움, 그리고 처연함, 그리고 가끔은 추악함까지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진짜 이상적인 것 아닐 수도 있고, 또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한 분 한 분 다 너무 이상적인 좋은 주님의 제자들이고 자녀들이세요. 참 좋은 분들이세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는 40년, 50년, 70년 아마 대부분 여러분 계획과 원한 대로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원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정보에 민감하고 이웃에 민감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지고 있는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나 중산층이라 그러면 가운데 있는 제일 많은 70%의 인구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70%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밑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목표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0점 맞았더니 왜 100점 못 맞았냐 하고 100점 맞았더니 다음에도 100점 맞게 잘하라 그랬다는 이러한 우스운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겪었던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고 더 이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하나님의 일이야말로 여러분 사람이 가장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일부분에도 미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과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얼마나 위대하고 높겠어요.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이상적인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다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벗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 직관으로도 알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기억해야 될 것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때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모든 성령 충만 중에서 가장 충만한 때가 아마 이 순교할 때였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이 주목하다는 이 단어 이렇게 눈이 거기로 그냥 꼽혔다. 시선이 그리 고정됐다. 눈길이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확 사로잡혔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성령 충만하여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삼승천을 봤다 하는데 그가 이렇게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다 그렇게 삼승천을 본 거 아니에요. 아마 기도하다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갔다가 예수님이 희게 변화되는 아마 그 부활하신 그 몸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며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면 변화될 육체에 대한 어떤 하나의 인사이트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변화를 겪은 사람들도 이런 골치 아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죽음 직전, 목전에 이런 위기 속에서 본 것은 아니에요.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빽빽하게 구름이 들르고 번개와 우레가 끊이지 않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들조차도 장로들조차도 감히 그곳에 가지 못해서 우린 가면 죽을까오니 우리 대신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장중에 들어있을 때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빛이 서려서 그것을 볼 수 없어서 수건으로 가렸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맨 땅에 서서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적의 가운데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그렇게 계신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아마 스데반의 평생 중에 그가 그동안 성령 충만하여 위대한 역사가 많이 일어났지만 이 순간만큼은 이전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완전한 충만함,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불행한 일이 항상 우리 삶의 부족한 결과라든가 아니면 죄의 보응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분명하고 진실하고 순전하고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라면 큰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고난 중에도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위대함의 가치는 우리의 계산과 경험을 넘어서는 것으로 스데반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로 신약 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우리가 마실게요. 천국에 가서 높은 자리 좀 얻어보려는 욕심에 그렇게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너희가 그 잔을 마실 것인데 이 잔이 뭔지 너희가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순교죠. 이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인데 천국에 있는 그 높은 자리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보셔서 주실 것이라. 하지만 너희는 잔을 마실 것이라. 그 첫 잔을 그때 제가 마실게요 대답도 안 했던 스데반이 마셔서 여러분 그 뒤로 도마도 순교하고 마가도 순교했겠지만
그들의 순교 이야기는 우리가 몰라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얘기는 전설이지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신성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바울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전설처럼 내려오는 야사예요. 정확한 기록도 아니고.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첫 순교의 잔을 그가 마심으로. 결국 스데반은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십자가를 잘 졌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또한 주님은 언약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스데반은 이름으로 얻는 것을 우리에게 그 삶과 순교로 보여주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스데반의 그 십자가의 사명, 순교라는 사명을 이루게 한 거예요. 순교라는 말 자체가 가져오는 무게가 있어서 우리가 두렵지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니까. 그런데 굳이 여러분 생각한다면 이거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진실로 만난 이후로 그게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50년 전이든 그때부터 우리 삶을 다 주님께 맡기고 드리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그러셨고 이렇게 섬기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모르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 아는 사람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주님께만 매달리고 싶고 드리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삶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두려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교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는 한 방식 중에 하나인데 찰나예요. 내 평생 40년을 드렸는데 찰나를 주님께 못 드리겠어요. 죽음이라는 거 저도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따 이종민 목사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겪어봤냐고. 그런데 겪어보지 않아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만 이종민 목사는 5번이나 죽었는데 의학적으로 강제로 깨운 거잖아요. 심장이 섰는데 5번이나.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갔다 온 거예요. 물어보세요. 갈만하더냐. 여러분 그 찰나입니다. 우리가 80년도 드리고 내 평생 살아있는 영원히 주님께 드릴 건데 영원히 산다면 영원을 드릴 건데 그 찰나를 드리는 것이 제가 보기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어려서부터 듣던 거 뭐예요? 죽음은 끝장이다. 죽음은 이제 없다. 죽음은 무섭다. 죽음 공포스럽다. 겪어보지 않은 것을 굉장히 무섭게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정작 죽음을 경험한 분, 옆에서 지켜가신 분, 여러분 임종을 보지 못한 분도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평생에 많이 봐봐야 2-3번 거의 임종을 볼 일이 없고 한 번도 못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죽을 때까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만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은 얼마나 많은 임종을 봅니까? 그분들이 그것이 정말 그렇게 공포스럽고 두려운 일이었다면 다 의사 그만뒀죠. 어떻게 옆에서 보겠어요? 그러나 삶의 과정이고 지나갈 일이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영원한 품으로 들어가는 문을 하나 여는 것이며 강을 하나 건너는 것입니다. 굉장히 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깊은 강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 있습니다. 끝없는 기쁨, 끝없는 기쁨. 빠져나올 수 없이 끝없는 기쁨. 그런데 어느 작가가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딱 우리 키만큼 깊다. 우리 키만큼 깊은데 나는 수영을 할 줄 몰라가지고 펄쩍 쪄서 숨 한 번 쉬고 또 고르륵 가라앉았다. 계속 숨 막히고 죽겠는 거예요. 공감이 가십니까? 빠져나갈 수 없이 숨 한 번 쉬고 또 고르륵 숨 한 번 쉬고 고르륵. 정말 깊은 강과 저 대양 속엔 깊은 골짜기가 있다고 그래요. 해구라고. 마치 그것을 지나가는 것 같은 고통은 정작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이죠. 정작 죽음의 순간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진짜 자유를 얻는 비상 아닙니까?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러지 천국으로 꼬라박힌다는 사람이 있어요?
비상하는 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무서울 것도 없어요. 하지만 순교는 그 죽음 중에서 조금 특별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7명의 위임받은 일꾼이 되었고, 성령 충만하여 기적을 이루었고, 성령 충만하여 교회 부흥의 핵심 멤버가 되었고, 성령 충만하여 그 자리에 모여있는 저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면 이제는 정말 성령 충만하여 순교라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 우리가 늘 사모하잖아요. 금요일 기도할 때마다 지난 13년간 단 하루도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구하십니까? 병을 좀 고쳐보고 싶어서 저도 그게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인데 성령 충만해서 함께 기도해서 우리 교우들 다 낫고 이 주변에 아픈 사람들 다 낫고 불쌍한 사람들 다 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병을 고치고 이렇게 나의 우울함을 떨쳐버리고 주변으로부터 받는 오해와 멸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구하지만 순교하는 성령 충만은 받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 이건 요새 유행하는 얘기대로 선택적 충만 아닙니까? 무엇으로 해서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있는 성령 충만은 기도원이 성령 충만해서 뭐 했대죠? 삼손이 성령 충만해서 뭐 했대죠?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뭐 했대죠? 성령 충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에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종교적 체험이나 만족이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쓰이는 자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내 하늘의 아버지는 있어야 될 것 다 하신다. 걱정할 거 없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는 사실은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어요. 누리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누리는 것이. 가을에 은혜에 관해서 묵상하고 싶으면 바베트의 만찬이란 영화를 구해서 보십시오. 옛날 건데 조금 지루하긴 한데요. 재밌어요. 신기하고 식욕이 돋는 영화인데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것이 있는데 누리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나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이었던가? 누려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닌가?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처럼 생명을 바치기까지 나가는 것이 그럼 부담스럽게 보인다면 안 누려봐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 순간에 그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순교든 선교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든 가정을 섬기는 일이든 내가 기도의 짐을 지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그 영광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59절 60절 봅시다. 스데반이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누가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해요. 60절 후반절 보세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해. 그런데 여러분, 흔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7마디 말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의 복음서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러면 이 2마디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이거 누가복음에 있어요. 성령께서는 누가를 통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누가가 일부러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 중에 이 2마디는 꼭 적었는데 그걸 스데반의 경우에도 꼭 맞춰서 적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사람이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인도를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누가는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시키려고 우리에게 그 배경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첫 순교, 생명을 바친 일이라는 의미에서 이 스데반의 순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그대로 연결되는, 그리고 어느 날 스데반과 같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도 예수님께 그대로 연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56절과 같은 거예요. 주님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올 가을에 성지순례를 제가 꼭 가야 되겠다 계획을 해서 5월, 6월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업체도 좀 알아보고 노예도 11월에 성지순례 계획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만류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안 가면서 우리 교회가 가면 좋겠다. 제가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 많이 모아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른 데 가서 그냥 쓰지 말고 성경의 땅 한번 성지 답사를 가면 좋지 않은가 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계속 그 땅이 불안해서 가서 괜히 어려움 겪을 수도 있고 위험한 곳을 일부러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결국 포기하고 내년 3월에도 다시 그것도 가능할까 혼자 그러고 있는데 어젯밤에 큰 전쟁의 소식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또 정말 어려운 나라에서 지진도 났다고 하고 우크라이나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참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팔레스타인 땅의 전쟁은 어려운 게 여긴 전쟁에 남은 전선이 없어요. 전체가 전선이에요. 우크라이나는 땅이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여기서 전쟁을 해도 여기도 농사를 짓거든요. 팔레스타인은 전쟁에 나면 전 국토가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웬만한 로켓 쏘면 다 가요.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묘하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마주보는 게 아니라 좁고 길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 북쪽까지도 편안치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참 걱정도 되고 아마 지금도 성지 답사를 가 있는 팀들이 있을 텐데 그 성도들의 안전도 많이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참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이런 위험과 죄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없었던 때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죠? 그 사람들은 57절 보십시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게 세상이에요. 스데반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못해서 세상이 교회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큰 잘못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참 이상한 뉴스가 계속 나와서 저도 목사로서 낯이 부끄럽고 얼굴이 붉어지고 어디 가서 쉽게 목사라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참 불편하게 하는 선생님들이 계셔도 너무 귀한 선생님들이 우리 집에 많이 있고 불편하게 하는 공직자들이 있고 경찰관이 있어도 참 좋은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며 그리고 언제든지 진실한 그리스도인과 진실한 교회와 진실한 목회자는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꾸준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귀를 막고 달려든다고 해서 그 손을 귀에서 잡아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들을 끝까지 설득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하고 설득하면 거기가 다예요. 그 다음은 주님은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그 다음은 플라톤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중상모략을 당할 때 억울한 그런 누명을 쓸 때죠. 나는 모든 사람이 이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계속 살아갈 것이다.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하고 나를 오해하니까 나는 물러나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낼 때까지 계속 살아갈 것이라. 그리고 여러분 그 시간은 제가 경험해 봤는데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딱 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 순간부터 반전이 바로 일어나요. 시간은 그때입니다. 목사님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나요? 스데반은 순교했으니까 끝나기로 했는데 저는 언제 끝나나요? 하나님의 때죠. 언제죠? 하나님의 때, 우리가 준비된 때. 여러분 그때는 항상 겸손하고 항상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릴 진심의 변화가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에는 세상의 불의에 대한 원망이 사라집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럼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내가 이해 안 되는 그거 아세요? 그 하나님의 때에는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친절하고 그가 원하지 않은 것을 내가 해주면서도
내가 바본가 왜 이런 일을 하지? 내가 나를 이해하지 알 수 없을 만큼 근본적인 변화였대요. 그때는 우리가 너무너무 기쁜데 이 기쁨이 분명히 세상에 있는 재미가 아니에요. 이전에 경험해 본 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신비한데 내 안에서 계속 솟아나는 이 기쁨, 약간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은 그 기쁨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되는 그 겸손, 이런 겸손은 어떤 교만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낮아짐과 하나님과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이웃을 높이며 모든 공로를 하나님과 내 주변 사람에게 돌리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이 오기까지 오해를 받건 모략을 당하건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보고 앞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밖을 보면 너무너무 어두운 것이 있죠. 우리가 다시 거기 섞여 살면서 이게 얼마나 어둡고 끔찍한지 몰라요. 마치 더러운 곳에 오래 있어서 코가 냄새에 중독된 사람처럼 이 세상의 악과 이 세상의 불의한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파먹는지 우리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때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돌리십니다. 언제? 이런 뜻밖의 사건이 우리의 눈을 돌아가게 해요. 그래서 그들은 8장 1절 하반절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런데 있죠, 성경 원문에는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유대아와 사마리아의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글 번역을 하시는 분은 모든을 넣었어요. 막 너무 뜨거운 거죠. 모든 곳으로 다 갔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동안 그들이 사마리아에 안 갔거든요. 바로 가까운데, 지척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저기 한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거기를 안 갔어요. 왜? 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모든은 맞아요. 모든, 우리에게 모든은 어디냐면 내가 신경 못 쓰던 것, 내가 미처 알지 못하던 세계,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 이 누림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정민 목사의 기적적 생환으로, 정말 생환이죠, 5번 죽었던 사람은 느낌이 어떤지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아직 못 물어봤는데, 사모님의 얘기에 의하면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요. 5번이나 죽었는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되돌아오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실한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그가 돌아오든 그대로 떠나든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때 돌아온 거예요.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아온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은 드디어 내 아들이 오는구나, 내 딸이 오는구나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떠났다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더 귀한 관점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이종민 목사를 다시 돌려보낼까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 순간을, 감히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들은 의사는 아니지만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10중 8구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알거든요. 사실은 다 포기하는 분위기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도 와서 야 그거 어렵더라, 그렇게 되면 어렵더라 다 반의사예요. 뭘 아는 것처럼 어렵더라 그래.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이니까. 그 얘기는 소생하기도 어렵고 살아난다 해도 식물인간 상태가 될 확률이 아주 높고, 아니어도 중증의 장애가 있더라 이 뜻이죠. 그런데 얼마나 급한지 추석 전에 태어난 사람이 오늘 오겠다고 아침에 연락이 와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를 하나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많이 경험했지만 처음 경험한 분이라면 이 마음을 가지세요. 살든지 죽든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히 서는구나. 혹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박해를 당하니까 드디어 흩어지잖아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박해가 있어서 막 흩어졌다. 결과론적으로 그런 형상이 되었지만,
여러분, 박해가 없어도 하나님은 보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로마의 장교인 고넬료를 사마리아보다 훨씬 먼 가이사랴로 보내실 때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박해도 없었고 천사를 보내시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보내셨어요. 아무 문제 없죠?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으려고 터키 끝에서 끙끙거릴 때 환상을 보여주셔서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 유럽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까 갔죠? 박해 없었어요. 굳이 박해가 있어야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명확히 알긴 어렵지만 이 순교를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을 통해서 이것은 초점이 아니라고 고백합시다. 결과는 너무 아름다운 일이지만, 왜냐하면 스데반이 저 천국을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꼽혀서 본 거예요.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이걸 보여주시는데 안 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안 보여주셨으면 돌은 안 맞았을지도 몰라요. 이걸 안 보여주셔서, 이걸 보여주셔서 스데반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박해와 순교의 조성자는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서서 계셨다는 것. 성경에 예수님 앉아 계신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누가복음 22장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3장 1절, 그 천국은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항상 천국을 보여줄 때 앉아 계신 분인데 여기 서 계세요. 옆에 이렇게 딱 기둥처럼 세워놓은 거거든요. 뭐가 느껴지세요? 스데반을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 스데반처럼 삽시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제 인생을 규정해 봤어요.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삶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깨달았을까? 드디어 삶은 그 길을 열심히 가는 거구나. 하나님 맡기신 그 길을 가는 거구나. 제 자신에 대해서 규정한 거예요. 그리고 절 그거 이름도 붙였어요. 스데바니즘. 스데바니즘.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귀를 막고 달려드는 사람들과 그 저기에 찬 얼굴들과 분노, 억울함, 나의 실패, 시체 같은 좀비 같은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우린 그 속에서 빛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나를 보라고. 스데반, 딴 데 보지 마. 나를 봐, 나를 봐. 겁먹지 말고 나를 봐. 나를. 예수께서 서서 나를 보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큰 슬픔이었지만 또한 우리 삶에는 이것보다 더한 일까지도 늘 있다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한 일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더한 일이 있어요. 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굳이 죄 때문이라고도 얘기하지 말고 잘못 때문이라고도 얘기하지 맙시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유는 아닙니다. 늘 얘기합니다. 집사님 잘못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그 죄 때문에 이런 일 생긴 건 아니에요. 더 심한 죄 짓는 사람도 이런 일 안 겪기도 해요. 세상은 원래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 야단 치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불행하고나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눈을 나를 위해 일어서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삶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사단은 스데반 하나 죽여서 이제 웃었을지 모르지만 그 유명한 단어, 모든 땅을 흩어지니라, 그 유명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흩어뿌린다는 거예요. 스포라는 원래 씨 뿌리는 거거든요. 흩어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불처럼 온 로마 전역에 복음이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본문은 너무 슬픕니다. 그러나 찬란합니다. 너무 큰 통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됩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관점을 가져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받으시는가를 사모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순전함이에요. 순전한 나 자신만이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이런 완전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내 중심에 주님을 향한 순전한 순결함이 있을 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아름답고 위대한 일과 열매를 꼭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